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베푸신 또 베푸실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사업장과 가정과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주님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하여 올리오니 주님이여 그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가정을 더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통하여 또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복을 많이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네, 특성 준비하셨죠? 네. 권사님들 일동 일어서 안 했어요 준비? 네. 못 들었어요? 네. 국악 골랐죠? 네. 지난주에도 우리 남자 성도들을 제가 갑자기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을 시켜봅니다. 네,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특송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찬송가 하냐면 88장 하세요? 네. 준비하셨어요? 혹시? 지금 했어요? 네. 권사님 명 권사님도 나오시고요. 네. 김 권사님도 나오시고요. 네. 소 권사님도 나오시고요. 네. 난리 났어. 네. 88장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한대요. 네. 맞죠? 앵콜. 깜짝 놀랐네. 네. 제수 목사님도 나오신대요. 네. 아이고 또 큰일 났네. 한참 걸릴 텐데 이거. 네. 우리 제수 목사님이 올해 몇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70대가 아니에요. 80대도 아니에요. 아니 90대예요. 왜 그러세요? 90대. 그런데 아주 뭐 제가 볼 때 청춘 같으셔요. 자, 차렷. 우리 권사님들 경례.
진짜 앵콜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강국선님 왜 가만히 계셔요? 다른 팀한테는 그냥 앵콜 하시면서 사전에 네. 또 부인이 나왔다고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이 앞에 현수막에 사진이 누구 것 같습니까? 사진. 저 사진 아까 신디 세컨 치던 예람이 같지요? 예. 사실은 예람이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현수막을 봤을 때 예람인 줄 알았어요. 언제 저렇게 사진 찍혔지 했더니 사실은 이제 아니라고, 원래 기존에 돼 있는 기성품이래요. 기성품을 이렇게.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예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오늘 읽었던 시편 87편도 이 배경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배경이 뚜렷하지 않는 시가 바로 이 87편인데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보통 시는 우리가 그냥 시인들이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은 다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시편 이 87편은 짧지만 그 안에 배경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를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우리 새벽기도, 월요일 날 새벽기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87편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온. 그래서 이 시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라는 찬양이 이 시편 87편인데 그럼 이 시온이 뭐냐? 시온. 이 시온은 1차적으로 선민의 수도를 말을 하고요.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나라, 이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이 두 파트를 나눠서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시온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시온을 통해서 범세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있는 날은 짧게 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예.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제 그의 터전에 성산이 있으며라고 해요. 서전. 그의 터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 성산, 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했을까?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을까? 라는 이유가 이제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온산은 이제 실물을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 700m 되고 일반적인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시온이라 부른 것, 성산이라 부른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로 삼으신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거룩하게 불리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 않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엄청 말을 했죠. 도적의 석굴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혼내고 그랬던데, 그게 건물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에 그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임재함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인본주의적인 것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늘 이곳 사람이 임재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 땅에 거룩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죠. 성도. 여러 거룩한 성자 써가지고 우리가 성도는 거룩한 곳이죠. 왜 우리가 거룩한 자이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불려지는 것이 마치 직급에서 장로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 밑에 성도, 이게 가장 낮은 계급의 위치가 성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왜요? 다들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뭐 안수사님. 다음 주의 특성은 안수집사님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분명히 광고드렸습니다. 다음 주의 특성은 누구라고, 책임 집사님? 예, 안수 집사님들. 네, 집사님 중에 안수사님들. 예, 다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도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확신하며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만, 신약에만 있었고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예언하고 누가 말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누가 성취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다움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믿고 또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주는 또 하나 영적 교훈이 또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복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복받는 자가 되고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명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4절, 5절 계속해서 이제 6절까지 보면은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하고, 또 5절 중간쯤도 보면은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고, 또 6절 끝에서 가면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즉 거기서는 시온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만민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복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이 시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온을 택하신 목적이나 저를 택하신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데요, 특별히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라 했어요. 그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시지만, 만민에게 복음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지만, 전하고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만민이 아니라 만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를 세를 정도로 선택받은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서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서 있다고 합니까?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뛰고 노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 시온이 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온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춤을 추게 하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것을 이 세 번째 교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각 기관을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를 움직이는 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통도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 목적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기관으로서의 또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기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